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련하는 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늘 평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환난 굳은 비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그 환난의 굳은 비바람은 고통이 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전히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께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이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고통을 주님 앞에 토해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회개된 심정의 기도를 우리가 만 가지의 간구를 드려도 다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의 종들이 끝없이 병들고 무너지는 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서 일평생 병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풋은 있는데,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그냥 들어서 그 얘기를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삶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어 놓는데, 본인은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걸 스스로 끌어안고 있다가 이런 끝없는 고통 속에 그것이 질병으로, 주간 질병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과연 내가 받은 구원과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자가, 그 구원이라는 자체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의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 받지 못하고 고통하다가 중한 병에 든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는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억만 죄업받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는 요즘에 그냥 공부하고 배워서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너무나 쉬운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지난날의 고통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열등감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황충이 모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영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늘의 권세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한 능력을 받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고통과 시름 속에 매일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장된 사람이.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간혹가다 구청 직원이 중기계를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걷어내는 장면,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끝없는 고통과 심정에 매여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내 몸에, 내 기억의 창고에, 내 의식의 창고에, 내 존재함의 창고에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쓰레기장과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쓰레기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몰아내시기 위하여,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사단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이 저주의 수액을 여전히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의 지금 작은 문제 앞에서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실험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구원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건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어떤 문제 받은 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십자가 때는 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셨잖아요. 모든 심판을 다 몰아내셨잖아요. 모든 저주의 죽음을 다 몰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 배우고 공부해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냥 서로가 그냥 지조로 배우고 공부하고 누가 은혜 받았다면 그 얘기를 서로 통용하고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삶에 전혀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십자가 사랑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을 하게 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실제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되고 무슨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구원 자체를 너무 싸구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구원의 능력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능력도 없고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고 여전히 고통이 고통되고 신음이 신음되고 절망이 절망되고 상처가 상처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사람의 모든 영역들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의 삶의 근시가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도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시험 하나도 이길 힘이 없고, 문제 하나가 오면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할 힘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그분 앞에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나오면 다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데 그거 하나를 해결하고 갖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평신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이런 삶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통이고 저기도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맨날 고통해.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고통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도 미웠던 남편을 도리어 거꾸로 그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면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뭡니까? 회개가 없는 기도를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온전한 관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쓰임받아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이런 관계를 하나도 형성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니까 일평생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슨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통용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은총을 응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특별 은총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과 은혜를 얻는 것이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런 능력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십자가로 인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내 내면의 깊은 심령 속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룬 사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참된 능력을 너무너무 모른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룬 사람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 원수를 맺겠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마귀의 저주의 수욕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마귀의 저주의 수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못이 박혀서 다 죽어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마귀의 저주의 수욕을 따라 원수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거 원수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다는데 이웃과 화해를 못해. 자기 남편과 화해가 안 돼. 자기 자식과 부모 자식 간에 원수를 맺어.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원수를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것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룬 거예요. 화해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이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어서 이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을 수 있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점검을 안 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마귀의 저주 속에 매어서 속은 채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결국엔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요? 반드시 이걸 깨달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고 모든 것에 자유함을 입었는데, 그래서 나는 위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악한 마귀 저주의 습을 따라 그 사람과 원수를 맺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원수를 맺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저주의 수익이기 때문에 원수를 맺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분노하고 상노함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허물과 죄가 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억만 가지 죄를 지어서 다 묻질 않아요.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린 바 되시고 모든 걸 다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전혀 누구만큼도 없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이 있나를 살펴보세요. 그걸 들여다보고 아니면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전혀 모르고서 의뢰받았다고 펄펄 뛰고 난 천국은 따르는 동상이라고 펄펄 뛰고 앉아있고 씩씩 웃고 다니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이 틀리는 말이라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양복 입고 폼 잡고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을 안 듣고 뻗ting기고 내가 뭔가 성경을 안다고, 그건 이론이고 지식이지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다 이론과 식으로 굳어져가지고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구원은 이론과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는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차가운 이성을 따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차가운 이성을 따라 말과 이로만 사랑을 하게 되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오랫동안 많은 시간 속에 이걸 영적으로 살펴보고 또 살펴봤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심령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이 내 심령 속에 한없는 긍휼로 한없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인터벌이 되잖아요.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용납하게 되고, 저절로 끌어안게 되고, 저절로 모든 걸 통과시켜요.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이론적으로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자체에서. 그러니까 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걸 사랑할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 용납할까 말까, 통과시킬까 말까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머리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의 심령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곳에 마귀의 저주 속에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인터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사랑인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사랑의 능력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능력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은 억만 번을 죽었다 해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손을 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난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동차가 부딪혀서 어디가 깨져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기 돈으로 고쳐요. 이런 소리를 하면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자기가 부딪힌도 와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 얘기에 같이 맞장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상대방의 아프고 안타까운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죄 짓고도 죄 안 됐다고 도리어 죄를 덮어씌우는 사람을 거꾸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응? 그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응? 상대방은 나에게 끝없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줘도 나는 악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지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아가페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그런 얘기예요.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사랑도 용서도 믿음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주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영광과 천사의 연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리를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해 막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령이 속사람이 녹아지질 않게 되면, 십자가는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뚝딱받다 방언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방언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방언을 하고 1년 300일을 방언을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자기 속사람의 신령 하나가 안 변해요. 자기 성격 하나를 안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방언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방언이요? 아니면 어떤 방언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방언을 하면 그 영이 맑아져야지.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있는 우리가 육으로 알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 속에 얽혀 든 것이 풀어져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방언은 그렇게 학만들 유창하게 하는데 삶이 한 개도 안 변해. 인격이 한 개도 안 변해. 여전히 저기 소자 하나를 용서를 안 해. 이게 무슨 방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방언입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방언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주는 이 방언들은 사람의 신령이 녹아지게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의 신령,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설교하신 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시민의 성품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천국 시민의 성품이에요. 신령이 가난한 자가 그 죄악을 다 씻어내고 그 신령을 비워내면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애통이 들어오는데, 그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 팔복 설교도 나중에 하겠지만은 우리는 따로따로 얘기했잖아요. 팔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시기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시기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모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3절은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줄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돈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내어 불쌍하게 내줄 줄. 이거는 뭐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내 몸을 내어 불쌍하게 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서 불쌍하게 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게 되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4절부터는 사랑의 정의를 종류별로 나타내 주는데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요? 길이 참아요. 어디까지 사랑하냐, 어디까지 용서하냐를 결정하고 어디까지 용서하냐, 어디까지 사랑하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용서한다면 거기까지가 사랑의 한계예요. 응? 주님이 나를 위해 길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는 거다. 어떻게? 70번에 7번씩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지을 수가 없어요. 원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원수 맺음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한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 자예요. 응?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기를 높이며 뽐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자기의 사역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두고 보자는 양심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응? 그런데 과연 이런 능력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완전히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제분율교에서는 옛사람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옛사람이 안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져야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님으로부터 새 집이 져야 돼요. 과연 이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가운데서 그냥 누군가 나를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로 덧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못 박혀 죽는 그런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이 다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게 되겠습니다. 모래성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인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 그렇게도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도자기가 100%가 아니라 95%는 완성돼도 과감하게 그걸 깨트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깨트려야 해요. 내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회복시켜서 거기에 새롭게 변화된 나를 만드셔서 그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허물어 버리면 쉬운데 새로 지어서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왜 지금까지 수많은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시적으로 듣고 배웠으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의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하게 되면 내가 배우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어버리는데 철저히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를 깨뜨려야 돼요. 다시. 그래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해졌던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발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깊은 곳에서 진정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거 분명한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내게 없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아직 구원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생명을 안다는 얘기는 배우고 공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한 거지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을 직접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능력을 속사람 속에서 체험을 했다면 김송 집사님 어머님처럼 반드시 이전의 삶과 이전의 신앙생활 했을 때와 180도 뒤집어지는, 이전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 했지만 그 속사람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전에는 원수를 여전히 맺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용서를 못했어요. 그런데 180도로 뒤집어지고 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속사람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돼? 180도로 뒤집어졌을 때 그렇게도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도리어 거꾸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내 그렇게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조가 됐다는데 거꾸로 이 모든 원인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속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데 과연 이런 삶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녹아져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둘째는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한없는 용서의 아가페 사랑을 심령으로 진정 체험했습니까? 심령이 녹아지는 아가페 한없는 사랑,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런 것이 만일 경험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십자가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인받아 살아왔던 삶이 속사람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죄와 사망에 매어서 갇혔던 내가 온전히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영적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없다면 이분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속사람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보존을 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기도 끊임없이 목숨 걸고 싸우며 움켜쥐었던 그 손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손을 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손을 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게 영적으로 내게 경험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걸어가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는다 그랬죠. 모든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기도 붙잡고 씨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분만이 능력이시니까. 내가 그러게도 얻고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영적 능력이 안 되고 하나라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왜 내려놔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예 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그 스펙들을 다 버려요. 세상에서는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잖아요. 그리고 좋은 주위에 가기도 하고. 근데 세상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버려요. 썩어질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철저히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이든 명예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신 기도가 들어가겠죠. 이 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식의 문제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를 드리죠. 내가 붙잡았던, 자식을 붙잡았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 내가 붙잡은다고 해결이 돼야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만 드려요. 주님께 내어 맡기니까 나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고통할 것도 없고 씨름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세상 일에 대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본다고 열받을 일도 없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들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뒤집어지고 속사람의 심령이 깨져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정교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던 내가 용서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십니까?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그 사랑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시적으로 혼적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게 제한이 안 돼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끌어안게 돼 있어요. 그건 제한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사랑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 이끄는 저주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여 땅에 속한 문제로 낭패를 당하게 될 때 전혀 요동치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는 땅에 있는 문제가 어떤 일어나도 그에 대해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이 땅의 삶에 지금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까 그랬죠? 인풋순인데 아웃풋은 없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잠시 머물 썩어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영적인 생명도 능력도 안 되는 이 땅의 문제 앞에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신음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낭비와 실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그것 때문에 제한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다 전부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통할 일이 없죠. 신음할 일이 없죠.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한국교회를 나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남 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가 돼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죄를 졌든지 억만죄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길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변화시켜달라고, 내 신용을 깨뜨려달라고, 내 신용 속에 숨겨진 죄악된 모든 저주습을 제거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땐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저주를 다 제어해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게 하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을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누리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의 참된 영광을 얻어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대부분이 이 안타까운 이 구원론에 대한 이 기가 막힌 이 모든 부분들 이걸 철저하게 깨뜨려서 이 땅에서 모두가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 구원은 이론이고 그 구원은 절대 생명이 되거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확증이 될 수 있느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그 믿음이 확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들에게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되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깨부시게 없어서 깨뜨리고 모든 걸 버리게 없어서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새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새 능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방해를 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주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